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자.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자.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오신 귀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입니다. 감사. 미국의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이었는데 그들은 각각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은 평소보다 아주 늦은 시간에 돌아와서 얼굴이 아주 상기된 모습으로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를 당했는데 급하게 차를 피하려다가 그만 차가 미끄러져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핸들을 꼭 잡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고 차도 별로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참 감사하는 일이구나.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구나. 나는 예배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으니 차 사고를 당한 너가 감사하다면 예배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사실 감사를 많이 하지만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건강하고 평안한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내 노력으로 되었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실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깨달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을 볼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기뻐하며 감사를 합니다. 아무리 감사할 것이 많아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지요. 그러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많고 또 감사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한 절에서 감사할 이유와 감사할 내용, 감사하는 방법, 이유와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이 한 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감사라는 말씀이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십계명처럼 무게를 두질 않고 어떤 때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십계명의 말씀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사실 명령 말씀입니다. 그럼 명령은 순종되어야 되잖아요.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감사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감사를 할 때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굳세게 먹고 감사를 해야 하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육신대로 살면 감사하지 못해요. 느낌대로만 살면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들었던 얘기죠. 종세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지에 인상 깊은 글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글의 제목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감옥과 기도원의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 매우 유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기록을 해놨어요.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에 우리들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감옥이 지옥으로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유를 어떠냐? 불평과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것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감옥 같을지라도 천국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 수도사는 거기에 글을 더 붙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일 수 있다.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감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감사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어쩌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부모보다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게 있는데 인생은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구나. 감사를 해야 제대로 살아가는구나. 성경 주석가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하게 들고 정말 사람이 몸, 마음, 영혼이 건강하게 돌아가려면 하나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처방이 있는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하면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돌아가게 돼 있다. 여러분, 참 그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온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하길.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때 어떤 형편이 있었냐? 우리 보면은요, 이 편지에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아요. 보면은 1장의 환난 가운데서 2장에 보면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3장에 보니까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이 역경의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전에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장중에 있사오니,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사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고, 하나님께 그 가까이 와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게 복이고, 그러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왔어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가까이 왔어요. 몸은 왔지만 진정한 가까움은 하나님의 선하심, 진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스며들 때, 우리가 맛보게 될 때, 그런데 어떻게 맛보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지금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 아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분이 5분의 대화 속에 10분간 대화 속에 저분이 감사하는 단어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에 따라서 저분이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감사를 느낌을 말하고 있다면 저분은 지금 축복을 받고 있고 축복을 유지하고 있구나. 여러분, 감사는 축복받은 자의 표현이요 노래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러면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껴지는 자. 여러분,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예비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로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걸 믿어지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감사가 이 새벽에도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한평생 자기 속에 지배했던 핵심 같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죽을 고비, 그 다음에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한 번은 엄청 매를 맞고 기절을 해버리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성 밖에 거름부두기에다 갖다 버리고 거기서 기절해서 깨어나고 이런 걸 다 겪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겪어본 바, 우리가 힘든 가운데 다 알고 있는 바. 왜 그때 로마교회는 핍박이 심했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 그냥 함부로 하질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서 조용하게 믿는 그거였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입으로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로마 시대에 쉽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발견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조용히 가서 말 않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땅에다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고기, 물고기 하나 이렇게 그려요. 그게 익투스. 그 뜻.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거 표현한 걸 물고기 하나 딱 그리면 이 사람이 보고 이 사람도 말 않고 내가 일어나서 물고기 그리고 싹 그림 없애고 조용히 가면 조용히 따라와요.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런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가 쉽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에 그때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겪어본과 느껴본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지금 힘든 것도 지금 어려운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신다. 이거를 고백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오늘의 아픔과 상처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이거를 굳게 믿어지면 감사부터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화란의 코리텐붐 할머니만큼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깊은 감동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분이 코리텐붐 이분이 피난처라는 책을 지었어요. 이 책을 지었는데 이분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요. 2차 세계대전에 이분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가족 모두가 나치 수용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계속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감옥에서 여러 감옥으로 갈 때 이제 가족들이 사실 고통을 당하는데 이 코리텐붐 이분에게는 언니가 있어요. 베시라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하고 함께 감옥에 갇힙니다. 독일의 유명한 라벤슨부르크라는 수용소에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니 베시는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잡혀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를 합니다. 이제 이들이 이 감옥에서 독일의 사람이 핍박이 심한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에 그쪽으로 이송된다는 소문이 들리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이 베시 언니를 보고 고리테는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언니 어떻게 이런 거에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 독방에 여러 감방에 막 가득가득 채워서 있을 때 베시 언니는 감방에 들어가자마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려 따뜻한 거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더욱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감방에 벼룩이 너무나 많았어요. 온몸이 건질건질하자 짜증스러운 표정인데 베시 언니가 하나님 벼룩을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본 이 콜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언니 어떻게 벼룩에게까지도 감사를 해요. 언니가 말하죠.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벼룩을 주신 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감사하자. 코리는 어떠냐면 어떻게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있겠냐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도 많고 벼룩이 많아서 간수들이 아예 출입이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 감방은 오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감옥이 천국으로 사실 바뀌고
것을 이 고린도 분이 보면서 자기가 나중에 피난처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의 믿음과 삶의 감사를 자기 언니 베시 언니에게 배웠다 하고 그는 간증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어지시나요?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날도 대한민국에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 환경에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떠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며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5장 18절 다시 한번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이게 사실 두 가지인데 사실 앞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게 사실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참 소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완전히 몸에 배었죠.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열 정탐꾼처럼 환경에 눌려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눌려버려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두 정탐꾼처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자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되고 열 정탐꾼은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우리가 인생의 주어가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는 그거를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된 거를 깨달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냐? 평상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근데요 그게 현실로 보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가 겪었던 사람, 내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 보고 그렇게 말하지만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좋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 믿으면 사람 변화돼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또 하나, 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는데 변하지 않잖아요. 또 하나 정말 결정적인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 실망을 당하고 어떻게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힘든 것이 겪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동네나 어디서나 겪는다 할지라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가 되고 성령 받으면 변화가 된다.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 되는데 이 기록한 사도 바울이 엄청 변화됐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정말 변화됐잖아요.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구약에도 변화된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은 변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우리는 알아야 될 걸 어떤 거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잘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러니까 기쁨도 있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편안할 때도 있고 환난의 때도 있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을 때도 있고 극심한 고통 속에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정말 구원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축복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냐? 나는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그거고요.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고 그걸 유지하는 거고 그거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여러분이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그러면 억지로라도 찾아서 감사를 하루에 5가지를 감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감사로 젖게 되고 감사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결국 감사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축복받은 자의 노래, 감사하는 자, 은혜 받는 자의 노래하며 우리는 현실을 이겨내고 세상도 이겨내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 듣고 또 하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음을 다시 한번 마음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새벽에 나오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한 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마다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시고 그대로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고 새벽에 예배를 돕고 헌신하는 귀한 돕는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그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위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귀한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고 문제 해결 기도 제목, 비전, 목표가 있으면 이루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이 시간에 아픈 몸 가족을 대신하여 또 이 시간에 내 몸 아프면 아픈데 반드시 낫겠노라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소중하고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반드시 응답이 임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한 번 이 시간에 소원이 이루어짐을 알고 또 그걸 믿고 문제 해결을 믿고 기도 제목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 귀한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정, 사업장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길 모든 것에서 형통함이 임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연약하고 약한 곳에 온전하게 회복하고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하나님, 그 말씀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몸 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안에 있는 어둠의 질병,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질병까지도 이 시간에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이 시간에 묶음을 놓고 몸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몸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회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강건함이 임하게 될지어다. 병은 극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은 녹아질지어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암세포도 녹아지고 사라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마다 반드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입시에 대학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